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탁월성,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수차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계속 말씀해 왔듯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핍박이 기독교인들만큼 그렇게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유대교든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교를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항상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래 옥죄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존재와도 모세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증거해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장에 12장에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이것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나 거기에 대한 허영이나 이 모든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에게서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우리의 잘못 살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장에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성도들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경건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뭘 얘기하느냐?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형제 사랑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 그러면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을 다른 말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한다.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그러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천사를 대접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형제 사랑은 손님 대집에 그가 천사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순회 전도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때에는 여간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 다니면서 어디에서 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무슬림 국가에 대한 여행자들이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찍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자기 식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율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런 손님 대접하는 이거 있어야 돼. 물론 좋은 여행 유튜버들이 그 좋은 면만 찍었겠습니까? 많은 나쁜 면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만 제가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나쁜 소매치기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손님 대접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는 뭔가 그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 전에는 그런 영상을 보기 전에는 뭐 내가 마땅히 할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했지만은 정말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손님 대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 뭐 자기 형제와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 그래 그 무슬림 국가의 중동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좀 더 각성해야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좀 더 각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때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 때문에 투옥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너희들이 갇힌 것처럼 이런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사람의 형편을 물론 갇히지 않고서 갇힌 자의 형편을 다 생각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 노인이 되기 전에는 그 노인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든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그걸 배워야 그 노인에게 맞게 대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들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 갇힌 자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학대받는 사람들. 자, 이것이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데 먼저 이 순회 복음 전도자, 또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가 외면하지 말아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압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에 붙잡힌 그 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그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즉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 전도자들을 외면하고 나하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그리고 그 갇힌 자에 대해서 나몰라를 하고 학대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나몰라를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이건 통곡할 일이에요.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함께 복음을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핍박이 닥치니까 서로가 모르는 척, 서로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은 이제 이미 갇힌 자가 되어지고 학대받는 자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는 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은 꼭 이 복음 전도자, 그리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형제의 그 어려움, 형제의 그 안타까움,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바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 7계명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세상에서나 우리 기독교 내에서 종교계 내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헬라나 로마 시대에 헬라나 로마 시대에 이때에 정말 성적 문란, 성적인 문란은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 그리고 장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거의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성애자들이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파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분명히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멸망한다. 지금 다시금 동성애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기가 판을 치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몸을 음욕에 그냥 버려두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의식이 그냥 문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세상의 멸망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 그게 결국에 그 시대에 이 문제점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헬라나 로마 시대의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는 성적 문란한 삶이 되어지는 이때에 정말 뭐가 필요하냐? 이 동성애자들이나 창기들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뜨리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뜨리고 성적 문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학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어요? 이혼한 사람들은 장로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고 교회 직분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문란 가운데로 두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운데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뭘 느껴야 하느냐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요. 이제 의미를 좀 더 깨닫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이 대접해라.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장소를 내어드리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 그리고 그때 학대받은 자들, 이들을 생각하라. 이들을 나는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모른다 하면 끝이냐? 그 마음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갇힌 자가 된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너희들은 이렇게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바꿔 쓰는 그러한 사람들, 완전히 자신을 이 쾌락의 이 도구로 바꿔버리는 그런 창기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바를 족하게 해야 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것이, 사람은 다 너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물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욕심은 계속적으로 잉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동행하여 주심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더럽힌 벽가파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길쌈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지었지만은 저들이 정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한 영광을 얻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아직까지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정말 온전히 저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기에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세상 사람은 그냥 두고서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과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잠시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싸워갑니다. 언젠가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힌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쓰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정말 내 앞에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우면서 세상이 너 그래도 살 수 있느냐 너 그러면 살지 못해 그러한 미혹 그러한 생각들이 닥치더라도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달려갈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바울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게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생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뽑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앞에 당한 경주를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복합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합시다. 이들을 생각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교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 학대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날 같이 그냥 목사된 사람들 그러면은 이런 오늘날과 같이 목사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들의 행실이 주를 향하여 가는 것보다 자기를 향하여 가는 것 같다. 이들의 믿음은 가짜 같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하고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이 합한 자일까? 하나님께서 이분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는 핍박도 받는 이러한 사람들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닥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벗어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갇히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만남이 참 중요한 거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것보다가 이미 태어났으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는 자들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삶에 있어서 중간중간 만난 사람들이 또 저한테 좋은 역할을 하셨죠.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더욱더 생각하는 것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다 인간의 수고로 자기의 그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척도를 잣대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정말 저의 마음에 정말 예수가 충만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들이 됩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시 상황,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복음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자, 1절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잘못된 흐트러짐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복음을 쫓으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이나 유대교 유대주의자들 이 하는 말에 끌리지 말아야 돼. 저들은 음식을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음식으로서 그렇게 뭐 형식적인 것으로 자꾸 뭐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내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가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킨다고 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것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사 말고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전부 다 뭐요? 불태워버려. 그리고 이 더러운 오물 같은 것은 저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 오물들을 이 전부 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리고 대속죄의 피는 이제 성소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냐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구한 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더 나은 본향을 바랐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도성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와 함께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을 때에 그 영원한 도성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한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우리가 앞에서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한까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렇게 살려고.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오히려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데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 다시 말하면 저는 이웃을 향해서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누어 주고, 또 선교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나누어 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17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갇히기도 하고 학대받는 자들, 그러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됐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하기를, 자신들이 청시한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바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이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이 일이 바로 저들이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참다운 목회자의 그 수고가 이런 참다운 목회자의 수고가 바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죽으나 사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근심하면서 하겠느냐. 목회자의 즐거움이 바로 뭐예요? 목회자의 즐거움이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저들이 즐거움을 하지 근심을 하겠느냐. 그런데 저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이러한 목회자는 정말 근심하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들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 순종해라. 아니,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정말로 자신이 목회자일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일 것 같으면은 정말로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느냐, 저들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한 목회자에게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고 하면 그들은 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라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모든 선한 일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래서 선한 일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돼. 온전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 같으면 선한 일에 마음에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선한 일에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사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에게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몇 점 말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가운데 서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미혹들에 대해서 딱 단절하라 이거예요. 단절하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이 쪼그라들지도 아니하고 흐트러지지도 아니하고 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